우리 또 만나서 반가우시죠? 네. 오고 가다가도 만나고 밥 먹다가도 만나고 화장실 앞에서도 만나고 네, 교회 입구에서도 만나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선생님들에게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사실 교사가 있죠. 그런데 교사라는 말 대신 우리는 또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교사랑 동의어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일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선생님 혹은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경험한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먼저 살았다. 그래서 먼저 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혹은 지식 혹은 경험을 이제 나누는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이 됩니다. 실제로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학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배우게 되는 우리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걸 하게 돼요. 먼저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들은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먼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가르치게 되는데 그 먼저 배운 것이 대부분은 이제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방식이 이제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들은 것으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제 같은 경우를 보면 장인으로부터 이제 직접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인이 자기 이제 도제에 있는 학생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배우게 될 때 먼저는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든지 어떤 지시를 듣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혹은 말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교육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말로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네, 대림절 마지막 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약속에 대한 약속과 무엇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는 약속과 50%는 가르쳐 드렸는데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듣는 것을 통해 이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런 게 있지만 단점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사가 되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보통 들은 걸 가르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식의 상당량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노하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터득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노하우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갔고 노웨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어디에 정보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AI 시대에 가면 이제 노웨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노하우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로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금방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데 이 노하우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경험으로 얻게 된 지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배웠기 때문에, 몸이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교사로서 어떤 역할들을 할 때,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경험해 보게 해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웠고 또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 성질상 더 재밌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배우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이제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교사로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첫째는 들은 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경험한 것을 가르치는데 세 번째는 뭘 가르치게 되냐면 우리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 있는데 신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혹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을 가르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육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우리가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지 들은 것만 가르치거나 혹은 경험한 것만 가르치면 분명히 한계에 우리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비전, 목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세워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계신가요? 예를 들자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자,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 퀴즈 많이 내고 성경 많이 읽히면 성경을 아는 우리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혹은 성경을 혹 잘 몰라도, 그죠?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죠? 네, 뽕나무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네,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든 돌무화과에 올라갔든 감람나무에 올라갔든 혹 그거는 몰라도, 그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을 신앙의 우리의 가르침의 목표로 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말씀 듣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이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하게 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피싱이거든요. 이 피싱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잘 안 하다 하시는데 보이스 피싱, 그게 이제 전화로 혹은 목소리를 이렇게 낚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거, 사기를 치는 건데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그것도 피싱이에요. 피싱이 낚시하는 거 피싱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건 사람 잘 데려오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잘 모집하는 사람, 잘 끌어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시겠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표가 거기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게바 이렇게 불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게바의 의미, 베드로를 게바가 되게 하리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그냥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는 헬라어 케파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바위라는 단어예요. 혹은 우리가 반석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바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그냥 뜻이 좋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름 이게 좋으니까 한번 이 이름으로 바꿔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장차 그가 게바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그 변화의 한 모습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베드로의 변화는 뭐냐면 스스로 띠띠우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게바가 이제는 남에게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도 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산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게바의 시몬일 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게바가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진 혹 않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제자 삼으신 목적, 목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아이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것도 목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우리가 두어야 할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사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실제로 신앙 생활하는데 힘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힘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딱 기억나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잖아요. 또 방황하고 외로울 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의 힘이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믿음의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요. 뭐 수련회 때 방언을 받고 은혜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많이 알게 하는 것, 많이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실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오병이어도 경험하게 하셨죠. 배부르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오면 간식 잘 주세요. 예수님도 온 사람 배부르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먹을 거 배부르게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도 보게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고쳐주시는 것 보게도 하셨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리를 걷는 은혜도 이제 체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계속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찾으셔야 안 졸리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삶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육하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든 그게 예배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신앙의 목표 혹은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서 교사란 3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걸 가르치거나 경험한 걸 가르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 혹은 이상을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교회학교 교육에서 성경이 빠진다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제 자기가 들은 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빠지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들은 얘기 있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참 이러면 좋더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빠지면 그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빠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마음을 품어야 돼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성경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빠지면 그냥 세상에 들은 이야기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경험한 걸 가르치고 세상에서 말한 이상과 신념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 남은 겁니다.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배워야죠. 네, 열심히 배우고 또 읽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성경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배워야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 신학교 가야지, 신학을 해야지 성경을 배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운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가 다 신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아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위한 교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사 스스로 나 자신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일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배웁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워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성경은 단순히 어떤 책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인 어떤 사고나 그런 과정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혹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그저 많이 하는 것만으로 다 알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혹은 가르칠 때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삶을 살려면 기도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을 끝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는 성경을 배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했다면 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네. 제가 따로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성경 많이 읽으시죠? 네. 이제 며칠 있으면 읽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해보겠다, 혹은 올해는 뭐 이독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시작하실 거거든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시작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한번 걸려 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넘어가서 민수기, 신명기 좀 재밌어요.
여호수아도 재미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별로 이제 재미가 없기 시작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선지서 넘어가면 도대체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지, 앞에서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공과의 그 교재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부분을 읽을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그런 성경 읽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상관없이 읽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이제 성경 읽는 거 재미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재미없을 때 많아요. 도대체 모르겠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책도 찾아보고 뭐 다른 것들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넓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1세기 1세기 후반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스펙트럼 안에서 이 성경을 봐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어떤 문화나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이해해야만 이제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내년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이제 말씀할 때는 지난 11월, 12월 계속 성서와 식물, 성경 지리와 이 도시에 대한 것들을 계속 했는데, 그와 같이 말씀 배우는 시간들을 많이 이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역사적인 혹은 학문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다고 해서 가르칠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르치는 일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게 하실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교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로서 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다 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교사를 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임명장 받을 때 얼굴 다 보셨죠? 네, 기도하실 때 눈 감으면 그 얼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선생님 꼭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또 얼굴을 기억하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변화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청량리교회와 또 교회 학교가 또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앞뒤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